자, 이분은 대한민국 초대 해군 제독 손원일 장군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유관순 열사가 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호재하면서 흥사단을 만드셨고요. 또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섬기셨습니다. 또 김구 선생과는 의용단을 만드셨고요. 1931년도 만주에서 우리 민족이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다가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49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난 성탄절 이브에 방송된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입니다.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 특이하죠. 걸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분은 이념이든 출신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 분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선 잘 안 알려진 분이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의 모든 골미마다 배후에서 섬겼던 분이었죠. 다른 이들의 공로를 앞세우신 분이었고요. 자신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걸레처럼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고 또 다른 사람의 더러움과 허물을 덮은 분. 그래서 남한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에서도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항산 전 통일원 장관은 그를 이렇게 추모합니다. 걸레 정신은 신학적으로 보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왔다. 제일 밑바닥이죠. 손정도 목사는 그 정신을 너무 잘 이해해서 우리말로 걸레 정신이라 그랬는데, 왜 요즘은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신가? 정말 그리워집니다. 눈물나게 그리워집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전 이러한 말들을, 또 이러한 삶을 들어보면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도전을 받습니다. 또 저도 참 그러한 목사님처럼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은 갈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에는 들보를 먼저 보라 등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 날 서셨을 때에 과연 내가 주 앞에 드릴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과연 나는 인생을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연말을 후회나 혹은 죄책감으로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과연 무엇이 마지막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인생결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일평생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님을 인정하라입니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시작.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43절 44절에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죠.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보면서 제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난 좋은 나무지, 목사지, 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떠올리면서 그래, 난 좋은 나무야. 그러면 나쁜 나무가 되지 않기로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그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도 내 속에는 거대한 들보는 깨닫지 못하지요. 또한 어떤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주님은 언제나 제 속에는 거대한 결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저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더 우선으로 있어요.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마스크를 쓴 자들이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자만 잘해주고요, 뺨을 맞으면 우린 주먹을 날리기를 원하죠. 영적인 가난보다 세상 부귀영화를 만족으로 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쁜 열매만을 맺는 나쁜 나무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증거가 있죠. 첫 번째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나무로 하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40년간 만나로 먹이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걸 기대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들은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맺은 악한 열매는 5장 7절,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포악 그리고 부르짖음.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극산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나쁜 나무였었지요. 이사야서 5장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주요한 실제적 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과옥을 잇는 그 모습, 마치 서울의 복잡한 아파트 숲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로 말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에 열을 올리며 살았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라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면서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짓밟아 버렸죠. 젊은이들은 저축과 노동을 통해서는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가득하죠.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주님의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이 민족은 이러한 정당한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한 채 그렇게 부동산을 통하여 재산을 늘리고자 했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말을 우울하게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주가 되셨다면 여러분, 세입자들의 애환을 공감하고 따스한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또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추구하려는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행태에 동참하지 마셔야 됩니다.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특별히 서울시에 약 3분의 1 이상 되는 청년들은 이른바 지옥고에 삽니다. 지하방, 옥탑방, 그 다음에 고시원. 그러면서 1년 6개월마다 계속 거처를 바꾸는 주거난이 심각하지요. 여러분, 주거 문제로 고통하는 청년들을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또한 한국에 오면 갈 데 없어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주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나무가 아님을 말씀하셨고요. 또 신약 성경에 와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나무인지를 확실히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다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박혀 있어요. 죄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의 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유혹에만 귀를 기울이죠. 성경의 말씀보다 어둠의 목소리 듣는 것에 익숙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독과 비판의 열매를 맺는 것,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내가 나쁜 나무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스크를 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저도 방금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목사이니까 난 좋은 나무인가? 라는 착각.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자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주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세리의 기도, 그리고 이른 양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저희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대상 올라올 때도 주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이 세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른 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시편 119편의 총정리였죠. 같이 읽어보죠. 176절입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하나님, 저 이른 양이에요. 하나님, 저 좀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복음질을 깨닫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는 이른 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이른 양에 불과하고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죠.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저 나쁜 나무예요. 저 인정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은 좋은 나무라고 외식하는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전 나쁜 나무예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의 구주요, 죄인의 친구를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말에 역시 옆에 계신 성도들로 인해 실망한 것이 있다면,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끼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 나도 나쁜 나무고 그분도 나쁜 나무지. 우리가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지 라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옆사람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옆사람 눈을 보시면서, 사실 제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라고 해. 시작. 사실 제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일평생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가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좋은 나무라는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좋은 나무라는 진리를. 복음서 전체를 보면 좋은 나무는 단 한 분뿐이에요. 단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가난하셨고 긍휼이 가득하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 환자의 그 고름 가득한 환부에 손을 직접 대셨고 위로하셨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과 식사 교제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문제 있어라는 그 분들에게 가셔서 교제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오해하고 조롱하는 자들 향해 진리를 온유하게 가르치셨죠.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요? 바로 누가 유일한 좋은 나무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으셨죠. 45절, 그 45절의 고백은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세요. 선한 사람은 누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만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죄와 허물만 맺는 나쁜 나무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정리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즉 사람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선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친히 피조물 포도나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늘 죄를 열매를 맺는 그 뿌리, 나쁜 뿌리에서 우리를 분리하셨어요. 접붙임이라고 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뿌리에서 우리를 제거하시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나쁜 뿌리에서 분리하셨고, 그 다음 자신, 즉 예수님이란 좋은 나무에 우리를 은혜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를 떠나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죠. 바로 주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을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쌓는 것으로 오해하죠. 교회 봉사를 종교적 의무감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상처를 받죠. 그 종교적 노력 속에는 난 좋은 나무야, 내 노력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는 기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은혜, 나를 죄의 나무에서 뽑아서 한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붙이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불신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만과 불신으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불신하고 거부했죠. 왜요? 난 괜찮은 자들인데, 나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 이렇게 잘 기도하는데. 그들의 그러한 자기 기만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나환자들의 아버지 최흥종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제시대가 되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허물 앞에 크게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는 1937년 1월 15일 회개의 중요한 결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1월 15일 일자로 고 최홍종 부고장을 지인들에게 다 발송했어요. 고 최홍종 부고장. 가정에 대하여 오만자, 사회에 대하여 방면자, 사업에 대하여 방종자, 국사에 대하여 방기자, 종교에 대하여 방랑자, 소위 오방을 제창하면서도 명실에 불합한 가면극이 왕왕 연출되어 양심상 사이비한 생활을 절실히 참여하고 사망자가 되어 스스로 매장한 것이 외다. 인간 사회에 무용의 일종 폐물 이온이 자금 이후로는 사망자로 인정하시고 모든 관계와 통신을 단절하여 주심을 통고하나이다. 고 최홍종 부고장. 여러분, 결국 우리도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그 사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그를 믿는 성도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때에,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실 때에, 바로 그분은 비로소 일생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만 살게 하소서라고요. 시작. 저는 죽었고 예수님만 살게 하소서. 마지막, 일평생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셔야 돼요. 45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이란 이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말하는 좋았더라가 바로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지음받았는지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게 되면 내가 왜 가정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 배우자와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 또 일터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45절에 마음에 쌓은 선, 쌓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보물 혹은 보물창고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값진 보물로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장 값진 보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루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눈을 떠 주님을 찾아야 되죠. 내게 지난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앞에 감사를 드리며 무릎을 꿇으셔야 되죠. 또한 일상의 삶 너무 분주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하셔야 되죠. 또 너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로하셔야 되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값진 보물처럼 가득히 채워갈 때에 그분의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길 원하고요, 또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여러분, 언제까지 스스로 좋은 나무라 착각하시며 내 힘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없이 부부관계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만몬의 유혹을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일터를 경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 짧은 한 주간을 구별하여 예수님께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맡겨드릴 때 1년 52주 2020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주 앞에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주여 예수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 주님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지요.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구해도 응답받아도 그 기쁨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주여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관계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또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예수님으로만 채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 채워진 가정,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으로 채워진 교회 공동체, 주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년에도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데요,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는 없으시고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다가 그 나라로 탈출한 자녀들을 아예 자녀로 입양하신 분이십니다. 그 편지에는 고스란히 선교사님의 1년간의 고난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중에 형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그래서 그 아이가 손에 장애를 입어 고향에 갔는데 그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다가 고향 땅에 가면서 교회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스토리를 편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선교사님은 길을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공사용 각철이 땅에 돌출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얼굴을 정통으로 맞으셔서 피가 아예 지혈되지 않았던 50바늘을 꿰매었던 큰 사고를 당했고 아무 활동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하면서 스스로 자해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아픔,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부분들도 토로하셨어요. 또 자신의 자녀, 딸이 가정에 위기가 생겨서 이혼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은 것도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올해가 정말 암울한 한 해였고 너무 힘들어 차라리 자신을 거두어 가달라는 기도도 드렸다고 솔직히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2019년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올해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 여러분의 마음속엔 너무 힘들었다, 정말 살 소망도 없었던 한 해였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선교사님도 그러셨대요. 선교사님도. 그분은 시민권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있으신데 은퇴하면은 집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지인도 있었대요. 본인은 그냥 떠나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기에 그러하게 그 땅에 있다란 고백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동안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몰입되어 살 소망조차 놓곤 했었지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교사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있죠. 상황의 변화가 아닌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사로운 햇살 같은 은혜를 내 마음에 비춰주시니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고난 많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어쩌면 내게 주셨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첫 말씀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이곳에 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큰 영광이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긍휼을 베푸셨는지 찬양하며 증언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모두 그렇게 사라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나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종 아무개.
저 이 편지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편지 읽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 우리도 불순종한 자들인데, 우리도 불충성한 자들인데, 우리도 나쁜 나무인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좋은 열매 맺도록 자신이 친히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또 우리 모두 민족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합니다. 또 우리 모두 해외 선교지에 있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열매는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내 인생 속에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올 한 해 부유하지 않았어도, 올 한 해 많은 실패와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연말 내 안에 나는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솔한 고백 속에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좋은 나무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로 고백하며 사랑의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2019년도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복된 올 한 해의 마무리,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결산으로 주의 이름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